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9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의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아멘. 오늘 오후는 예레미야서 39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39장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예레미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방백들과 또는 요시야 왕 때부터 그의 세 아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가 외치는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또 너희들의 죄악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다. 그러니 항복하라. 항복하면은 너희들의 목숨은 건지고 이 예루살렘은 불타지 않는다. 그랬는데 시드기야 왕은 그 재위 기간이 11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1년 동안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로부터 이 말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로부터 이 말을 들을 때에 한때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하면 될꼬 하고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그의 말을 들은 적도 있었지만은 끝내 그 말대로 실천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4장에서 만났을 때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쌀 때 그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봐도 놀랄 결단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노예된 자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에 그들을 에워쌌던 바벨론 군대가 물러나고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이 해방을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상황이 변하여 자기들에게 뭔가 이로우니까 그 해방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 삼았던 자들을 풀어주었던 그 자들을 다시 노예로 삼음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34장에서 만나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가, 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얼마나 경멸하는가,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레갑 족속들을 등장시켜서 조상의 유언을 받드는 이 땅에서 조상들의 말도 따르는 한 족속들이 있는데 어떻게 너희는 내가 택해서 제사장 나라 삼은 백성들인데도 내 말을 듣지 않는가.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는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서 그 망하기 전까지 쭉 일관된 모습들을 본다면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새겨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들어도 잠시 그 순간 듣는 척 하다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런 간악한 마음들, 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시드기야 왕은 참담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혹 그렇게 반문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도 이 땅에 악인이 성함은 무슨 이유입니까? 또 호세아 선지자도 이 땅에 악인들이 이렇게 덕시함이 어떤 일이 어찌된 까닭입니까? 라고 항변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시지만은 끝내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어떤 이는 이 땅에서 평생을 잘 먹고 잘 살고 악한 짓 하다가 정말 좋은 병원에서 좋은 침상에서 편히 죽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많이 부럽죠? 잘 먹고 잘 살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좋은 병원에서 좋은 병상에서 죽었으니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런데 부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결국 마지막 심판 당할 때에 설 곳은 양의 자리가 아니라 염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드기야 왕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에 그것을 잘라서 불에 태워버렸던 여호야김 왕, 그도 11년 왕위 생활을 끝내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그렇게 죽을지언정 너의 후손에서는 절대 왕위에 오를 자가 없을 것이고 너의 시신이 낮에 햇빛에게 쪼일 것이고 밤에 달빛 아래 쪼일 것이다. 결국은 그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자의 죽음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시드기야가 이제 살아서 얼마나 참담한 상황 속에서 심판을 받는지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의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 제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이 이르러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상갈르보와 환관장 살스긴과 박사장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기타 모든 방백이었더라. 유다 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로 쫓아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 옮겼으며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참 아멘으로 화답하기에는 참담한 장면이죠. 우리가 내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애통하지도 않고 또 가슴 아파하지도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바로 이 상황 속에 우리가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또 아니면 내 자신이 시드기야 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시작되는 예레미야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예레미야 1장 15절에 예레미야가 예언자의 삶을 시작하면서 했던 그 말이 결국 시드기야 왕 11년 4월에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이 이르러 중문에 앉으니 점령자로서 심판자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 하여 또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또 우리가 방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말한 것을 이루리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드기야가 우리가 34장에서 만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으로 노예된 자의 그 삶을 해방시켰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에 기뻐하셨는지 우리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시드기야 왕이 그때만 해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근데 곧 돌이켜서 문제가 해결되자 다시 제약된 길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는 있지 않는지, 내가 제약된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말씀을 듣고 또 좋은 기회가 있어서 내가 돌이킬 수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정리가 되니까 내가 다시 제약의 길에 서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지, 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닫고 그래 내가 죄로부터 떠나야지 결단했지만은 다시 이 세상에 나갔을 때에 유혹하는 사람들의 손길에 내가 넘어갔다면 우리는 또 넘어진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시드기야 왕이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는 장면, 그리고 귀인들, 자기를 섬겼던 부인들과 신료들과 방백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장면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도한 후에, 그 후에 자기 눈까지 빼지는, 그리고는 사슬에 매여서 먼 바벨론까지 짐승처럼 끌려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죄로부터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시대에 유다 땅에서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했는데, 바벨론 땅에서는 이미 포로로 끌려갔던 선지자 에스겔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파한 말씀이 에스겔서 18장 30절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그를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끌어서 각 성전 방마다 보여주시면서 그 방들마다 우상을 섬기며 절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전이 이렇게 훼손되었는데 내가 어찌 이들을 멸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들을 끊임없이 하셨죠. 자, 그 중에 1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려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오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정리하는 일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기를 쓰다 보면 항상 자기를 성찰하게 되어져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 내 삶을 돌아보는 그런 자기 성찰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기를 성찰하면서 돌아보면서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정말 그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 회개하고 죄악이 우리를 패망하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만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성령님의 은혜에 의해서 해결될 것이다라고 믿는다면은 그거는 나무 앞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기복주의 신앙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고 하루하루 사탄 마귀와 싸워 나갈 때에 우리는 죄에서 떠나고 이런 참담한 심판을 받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1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은 인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의미의 하나님, 위엄을 가지고 엄하게 죄에 대해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함에 거한다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은 찍힌 바 되어서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그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 왕과 왕족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결국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누굽니까?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 평상시에는 왕들이 이 빈민들을 볼 때 얼마나 하찮게 여겼습니까? 평상시에는 빈민들이 왕들을 볼 때에 얼마나 부럽게 봤겠습니까?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1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이제 심판날 살아남은 사람 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시위대장 느부사라단과 환관장 느부사스반과 박사장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보내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서 치하여 내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붙여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중에 거하니라. 이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그가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정리해 놓은 부분이고요. 이 내용은 40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40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해방되어진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던 중입니다.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시위대장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2절과 3절을 보면 참 놀랍죠. 예루살렘 백성들, 예루살렘의 왕족들과 예루살렘의 왕들도 깨닫지 못했던 일을 이 지금 바벨론의 시위대장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재앙을 선포하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범죄함으로써 또 너희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음으로써 오늘날 이 고난한 현실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놀랍지 않습니까? 비슷한 경우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죠.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해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장면은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장면을 본다면 심히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죠.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실은 가리우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함으로써 그 영광을 이방인에게까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장면일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라 오늘 내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해방하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히 여기거든 오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선히 여기는 대로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의 총독으로 세우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중에 거하거나 너의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시위대장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중에와 그와 함께 거하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39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사실 예루살렘 성중에서 바로 예레미야가 해방된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던 중 하나님의 은혜로 너부사라단의 눈에 예레미야가 띄었고 그렇게 해서 그다랴에게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우리가 18절까지의 내용은 지난 설교 시간 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이 이제 예레미야 구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신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할 때 예레미야가 너희들 앞에 서니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했을 때 예레미야가 궁전 뜰 우물에 빠지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구스 사람 환관 에벳멜렉이 왕에게 나아가서 진언을 하죠. 예레미야가 하는 일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당신에게 올바른 일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했을 때에 왕이 30명을 주면서 그럼 네가 구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에벳멜렉이 예레미야를 구하는 사건을 우리가 38장에서 만났죠. 바로 이제 그 장면에서 이 에벳멜렉에게 예레미야가 그날 이 심판의 날에 너는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을 전한 것을 좀 이렇게 뭐라고 하면 시간을 거슬려 돌아가서 멸망하는 예루살렘 그 불타는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아직 망하기 직전에 포위를 당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한 말씀입니다. 15절 봅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바벨론이 예레미야를 함락하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목전에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량물을 어둠같이 되리니 이는 네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17절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18절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구원하고 구원하겠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나를 신뢰함이라.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믿었다라는 거죠.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누굽니까? 이방 사람,
구스인 에벳멜렉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에벳멜렉인들 바벨론 군대가 에워싸고 이 성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겠죠. 그런데 에벳멜렉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 힘 있는 권력에 빌붙지 않고 끝까지 누구를 신뢰하였다?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열린가족 모든 식구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만 우리가 받아가도 오후 예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다.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 힘과 능력은 결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가진 재력이 많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날 모든 영혼까지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날에 너를 구원하고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언약의 말씀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찾아서 함께 읽음으로써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결단의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벳멜렉과 같은 우리가 되고자 한다면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축원하며 바라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을 오늘 네가 나를 신뢰함이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자리에 왜 시드기야 같이 절대 왕권을 가졌던 자가 저렇게 참담한 최후를 맞이하는가? 왜 아무 이름 없는 빈민들만 살아남아서 그 땅을 다시 유업으로 받았던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미 멸망당하기 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도 생명을 부지하였고 점령자도 그를 풀어주는 장면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에벳멜렉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에 그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단코 너를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렇게 해서 성경에 그 역사가 남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멸망하는 자의 자리에 있을 것인가? 구원받는 자의 자리에 있을 것인가? 멸망하는 자는 왜 멸망을 당하였던가? 구원받는 자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던가? 너무나 쉽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자는 멸망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신뢰한 자는 구원받습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운데 안 되죠. 우리가 첫 번째 불렀던 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저는 옛날에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포기했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본받고 산다면 바울처럼만 살아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찬양을 부르자 그러면은 누구든지 쉽게 찬양을 부릅니다. 그냥 흘러가는 멜로디에 가사를 실어서 부르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한 20, 30분 동안 제가 앞에서 말씀을 읽고 증거하니까 그냥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속에 결단이 없다면 그 시간들은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찬양을 부르신다면 결단하는 마음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우리 열린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 열린가족이 된다면 우리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던 이 땅에 힘 있는 자들은 하나같이 멸망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셨는데도 하나님, 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다 가리우고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 나라 소명도 다 하지 못하고 하나님, 역사 속에 그렇게 사라져 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자는 구원하는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입으로만 주님을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하여 우리의 온몸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주의 일꾼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 바울처럼 사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간구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